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2절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오매불망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사도 바울의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그 할머니 전도사님한테서 잘 배웠고, 어릴 때 목사님은 만나질 못했어요.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할머니 전도사님은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또 사수가 아주 황성민이라고, 그 이후로는 그분을 40년 동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공주사범대학을 다녔던 그 제 위에 사수 선배가 지금 생각하면 CCC 그는 분인데, 마지막 제대할 때 저한테 시계도 주고 성경책도 주고 굉장히 어떤 분보다 더 좋은 멘토가 군 생활할 때 한 분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뒤돌아보면 세 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교목할 때 그 유상한이라는 지금 광주시 그 장로회 회장을 하고, 그 학생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을 10명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 10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에게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를 양육해준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이게 우리의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항상 참아야 되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교육 무용론, 회의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밑빠진 독 같지만 그래도 또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같은 권자예요. 어떨 때는 좀 책망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주의를 시키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하게 상담을 하고, 이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른다는 게 뭐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에 계속해서 말세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바울도 죽을 때가 되었고, 항상 누구든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년 가을에 또 이렇게 어제가 입동이던데 내년 겨울에 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종말이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아주 죄를 짓는데 적극적인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쁜 사람, 자기뿐인 사람,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지한테 쓰면 달고 삼키면 뱉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지 입맛에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치사반사같이 되는 사람, 굉장히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교회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고 뭐 지 기분 나쁘면 때리쳐버리고 굉장히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추나 추동 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올라운드 플레이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고 닥치는 대로 파이브 현실에 현장에 현재에 가는 데마다 닥치는 대로 바울이 그러했듯이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 힐링, 티칭, 프리칭. 어떨 때는 그 집사님 말 한마디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생 그만두려고 하고 이혼하고 다 막살 놓으려고 하는 때 그때 그 집사님 한마디가 굉장한 그 실제적인 상담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잘 전하고 잘 가르치라. 잘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교회를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뭐 차근법, 동성애 이런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런 헛된 데, 허무한 데 따라가는 죄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5절. 이 5절 말씀이 아주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썩어 빠져도 세상이 어두워도 너는 빛이고 소금이지 않냐. 굉장히 성도의 삶은 선언적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짝퉁이 많으니까 너는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너는 모든 일에 삼가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에 빠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보신탕을 먹고 어쨌든 많이 잠을 자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고난을 받아. 감수해라. 고난을. 계속해서 되는 말씀이 복음 전하는 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넓은 꽃길을 달달하게 걸어가는 거 없다.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반드시 비난을 받는다. 세상은 반대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한테 별나다 소리 듣고 네 같은 게 뭐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고난을 감수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성도는 세 가지 일이 있다. 구도자, 예배자, 전도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구도자, 예배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다. 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일을 맡기실 때는 보면 그 일을 다할 때까지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이 끝나면 내 사역, 내 모든 게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직무를, 전도자의 직무, 말씀 전하는 직무, 직무를 다하라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입동이 지나고 모든 막 교구 개편, 전부 교회가 이제 총권사회, 총여전도회 전부 다 이제 회장 선거하고 이제 임원을 교체를 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보면 어디라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시대의 특징이 좀 눈깔이 빠꼼한 사람은 다 돈 벌러 다닙니다. 다 직장 다하고 다 알바 뛰는 거예요. 눈이 빠꼼한 사람은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 병원에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왔다가 백화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러다 뒤져.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3년 5년 더 사는 거 별로 그러다 뒤져요. 그러다 뒤져요. 전전긍긍하면서 징징거리면서 거기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정보 목사님 얘기를 맨날 들어보면 목사님 교회에 교인 100명 도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교회가 큰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목숨을 걸으니까 목숨을 걸어 회사에 막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직무를 다하지 않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바빠, 하여튼 분주한데 네 직무가 뭐냐, 네 메인이 뭐냐, 네 미션이 뭐냐, 네 사명이 뭐냐. 사명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바빠, 힘들어, 피곤해. 네 직무가 뭐냐, 네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바울이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장례식을 해야 될 때가 다 됐다. 실제로 이 편지를 적고 바울이 죽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목회 서신 마지막 이 편지를 적고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자기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나도 장례식 할 때가 다 됐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웰빙, 잘 사는 게 아니고 웰다잉, 잘 죽는 게 중요하다잖아. 우리가 죽는다 이러면 다 기분 나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는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보면 파이트, 맨날 싸우잖아. 미국의 복음주의에 속한 목사님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바이든이나 또 그 앞에 누구예요? 오바마나 그때 너무 미국이 막 나갔다는 거예요. 동성애 미국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보면 착해 보이지만은 너무 막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좀 또라이잖아요. 트럼프가 또라이고 개짜지만은 그래도 바이든보다 오바마보다는 100번 낫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남부의 그 바이블 벨트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다시 공립학교에 기도하게 되고 그 트럼프 공약을 보면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에서 너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이걸 너무나 무너뜨렸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라이 같은 트럼프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복음을 지키고 트럼프가 그래도 성경적인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선택한다. 이제 미국이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철저히 신앙생활하던 그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변질이 된 정교회, 러시아의 크리스찬들보다도 못한 게 미국의 크리스찬들. 그만큼 미국이 맛이 갔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갔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선택할 때 트럼프는 오매불만 파이트. 맨날 싸우자 이러. 여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딱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을 때가 되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 바울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약해 빠진 디모데에게 너 잘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세를 살피지 말고 뭐 춥다고 가만히 있고 바람 분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난 장례식 앞두고 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싸웠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의 참 아름다운 엔딩, 바울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이제 2주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번 주일날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오전 예배 때 있고 저녁 예배 때 성찬식이 있는데 덕천성전, 함영성전인 저녁 예배 때 드림에 다 오셔서 드림에서만 성찬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또 성례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크게 경고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가 되거라. 잘 가르치거라.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양육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챙겨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듯이 저희들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겨가는 그 일을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전달자가, 십자가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복음의 진리 전파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특별히 자녀들, 오늘 특송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취업생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수능이 있습니다. 또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데, 태신자를 인도하는데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썬뿌리가 제거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의 감사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토설하고 자복하고 신령한 것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물, 작정 예물, 감사 예물 10의 1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